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것보다 많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나지면 참 반가워요.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갔어요. 교만해서. 왜 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가자마자 그냥 내 집 같고 내 고향 같고 내가 고향에 왔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확 들어왔어요. 그냥 일순간에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깨뜨리셨는데 여러분들 특히 목회자들도 힘든데 평신도들이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이거 서야 되는 건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동생 같은 목사님들이 저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어려운 말을 할까 하다가 어제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걸 좀 해봐라.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건 어려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날 수 있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작년에 초막절에 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화 행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구경은 하는데 시기는 안 하더라고요. 구경은 하는 것 같은데 시기하는 건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주님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기 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토라 그거 회복해라. 요 얘기는 이제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토라의 많은 부분들이 그죠? 제사의 제도라든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고 완성이 됐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 안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 영성이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시간을 엇박자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토라 안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절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는 많은 그 기독교 절기들이 너무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을 주님이 토라를 회복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거의 끝날 때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당 예배 안식일날 들어가 봤거든요. 힘들긴 하대요. 별로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신중합니다. 지성소와 같은 휘장을 열고 그 토라의 두루마리를 꺼내고요. 그것을 입고 그 토라를 끌어안고 지파마다 그렇게 토라를 읽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 토라를 간수하고 다루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초막절 끝에 보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마다 회당 근처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끌어안고 막 밤새도록 춤을 추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토라에 대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도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토라를 지키자라고 하면 토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와 예수님이 토라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도 유대인들 앞에 가면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죠. 토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토라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못 받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은혜는 다 경험해 보셨고 성령의 역사도 웬만하면 다 경험해 보셨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율법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율법의 조항의 몇 가지조차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깨닫고 킹덤을 깨달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서요.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컨보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본에 가서 또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참여해야 되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행사에 가서 함께 참여했어요. 우리 멤버들과 더불어 참여하고 그날 토메스 목사님께서 킹덤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셨는데 저녁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끼리 어떤 토론이 벌어졌냐면 그래 킹덤 알아? 천국에 대해서 우리 알아. 우리 갈 거야. 근데 나보고 목사님 나한테 킹덤 좀 보여주시오. 야, 이거 난해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나 봐. 나를 보면 킹덤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그냥 얘기했어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 킹덤이 뭔지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제 인생에 이 이스라엘과 킹덤을 알기 위해서 대가를 너무나 많이 지불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하나님 다 반납하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도 2번이나 내려놨어요. 사역자 학교 하는데 너무나 잘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걸 좀 재밌어요. 그것도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도 많이 포기하게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갚아줄게. 그것이 킹덤을 조금 알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재산 다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도 다 포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마누라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가는데 목회를 하다가 나눠주고 누굴 주고 조금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놔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아도 한참도 그러잖아요. 재산을 포기하지 않나. 그 좋은 사례비 받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혼하자. 오늘까지는 제 아내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로 제가 이 간증을 끝내고 제 아내가 이 간증하면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극복한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 목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제 아내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내려놓고 일본 사역을 하는데 일본 사역도 내려놓으라고 북한을 가라서 북한을 제가 3년 동안 2년 7개월 동안을 매달 2-3번 다녔어요. 기도하러. 또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지금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나를 건드려 주세요. 북한에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감리교단이 1907년 신경화 감독님과 더불어서 하디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온정리 교회를 세우려고 금강산에 들어갈 때 제가 송결교 목사가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어떻게 너무 재밌는 것은 그날 당국자들하고 막 회의를 하는데 북한 애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야, 이 어르신들을 가지고 놀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 거들을 들어요. 그게 나는 발언권도 없는 사람들이 보면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회의 끝나고 돌아왔는데 호텔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 혼자 있으니까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거 네가 해라. 아유 주님 정말 이해가 안 가. 돈, 명예, 모든 일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번 딱 또 하시면 네가 해.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현대개동사업으로 들어가라. 현대개동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기다렸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금강산 사업하는 젊은 여행사 하는 친구가 거기 있어요. 어디 가냐고. 저 현대하산 사모님 만나러 간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 그 개동사업 앞에 가서 그 사람 따라서 봤어요. 가가지고 막 따라가고 딱 가서 앉아있었죠. 근데 그 사람 다 얘기하고 어떻게 오셨냐. 난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일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나한테 기가 막힌 거죠. 400명 넘게 왔대. 제가 이래봐도 400대 1을 뚫었습니다. 400명이 넘은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금강산에 그 많은 일들을 해보자 하나도 통과된 게 없는데 지금 무슨 백으로 오셨습니까? 백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금강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줘야지. 전해줬는데 전해줘야 되지 않나. 당신들한테 나를 도와줘야 되고 북한 내가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당신들에게 전했는데 당신들이 받아들이면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말했으니까 당신들이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쉴 수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셔도 좋고 안 도와줘도 좋은데 도와주면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강산에 거기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냐.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완전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교회를 있는 교회를 금강산 교회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들어가려니까 다 내려놓고 나는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 상무이사님하고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내가 상무이사님 찾아가요. 이사님 하나만 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현대의 직원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여러 번 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집사님이세요. 현대아산의 고려건강 주식회사의 회장님을 딱 연결하더니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로 그럼 우리 회사의 상무이사님으로 우리가 초대하겠다. 제가 현대아산의 상무이사예요. 그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답답한 건 1년 정도 다니니까 현대아산이 만년적자가 흑자로 돌아왔어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이분들이 기독교인의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요 완전히 VIP 됐잖아요. 가서 밥도 안 사 먹고 호텔 제가 잡을 이유가 없이 그냥 들어만 오시면 너무나 VIP예요. 어느 호텔 가실래요? 어디 가서 쉬실래요? 연장하신다면 얼마든지 연장하세요. 그래도 너무나 기도의 인파가 들어오고 막 하니까 교회도 막 작고 그래서 교회도 증축하기로 하고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세워주고 거기다가 조그만 숙소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즌에 왜 이렇게 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빵! 하고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박강자 사건. 예, 총기 사건으로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문 닫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도 그만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만 못 갔잖아요. 여태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것도 내려놔 저것도 내려놔 이것도 뭐래 저것도 못해 다 못하면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있는데 이제 논문이나 좀 써라. 그래서 또 학교 가서 열심히 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이 통과가 돼야죠. 논문을 쓰다가 제가 또 헷가닥됐어요. 제가 웨슬리 신학을 했는데 웨슬리를 들여다보니까 웨슬리가 천국 킹덤의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니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이 아니라 제가 조직신학을 했으니까 천국은 종말론이잖아요. 조직신학에 패러다임에서 그죠? 천국은 종말론이 아니라 구원론이다. 구원론으로 갖다가 끼워 맞춰버렸어요. 이러니 이게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하여튼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으면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어떻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공부하면서 신학 세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내가 너한테 알게 하려고 시켰다는 거예요.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석사과정에서 그거 알고 그만둘 텐데 저는 박사과정까지 다 가서 그걸 알고 학위도 받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지식인지를 알게 하려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부 다 하고 다 내려놓고 너 그거 허구라는 거 알지? 예,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스라엘 가라.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냥 우리 막 예배하는데 막 한국 목회가 막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우리 블레싱 이스라엘 끝나고 컨보케이션을 딱 들어가는데 컨보케이션을 하루 늦게 들어갔어요. 컨보케이션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긴장 많이 모였는데 컨퍼런스 장소가 이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요. 별하별 사람 다 모였잖아요. 162개 국가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데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완전 하나인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휴, 이야, 이 킹덤이 여기 있구나.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짜 집에 오기 싫더라.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킹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너무 잘하는데 킹덤 몰라. 수건 쓴 거죠. 쉽게 말하면 구조주의적 대체 신학에 가려진 거. 어떤 사람은 킹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스라엘을 몰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들고 열심히 가서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는 거지 진정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킹덤입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것 같아요.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고 제 아내까지 잊어버릴 뻔했다니. 이제 때가 왔지 않습니까? 어제 권혁승 교수님께서 시오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치적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신학계 안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 된 거잖아. 우리 정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시온주의,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시온주의,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 시온주의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수건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시즌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건 너무 복받은 겁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사야 19장의 대로를 이거 엄청 빨리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이 우리 앞에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밟지 않았던 이사야 19장의 대로를 향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9장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취를 보여요, 저는. 이사야 19장의 대로는 경배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예루살렘으로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대로는 이사야 19장은 경배라는 것을 모르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는 아니에요. 이 경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나야 할 미래 세계의 예배와 삶을 열어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경배와 하늘에 속한 자, 킹덤에 속한 자들의 삶의 구조를 인포메이션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경배합니다.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근데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내려놔 드리고 그것도 엎드려 금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인포메이션,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를 요한계시록을 여는 서두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예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그냥 돌아 이방인과 같다. 자,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하늘의 예배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 들어가니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니까 후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누굽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두 증인이 꼭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꼭 제가 주장해갖고 논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내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모든 삶은 땅에서 사람이 준 것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구조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850명의 모든 어둠의 거짓 선지자들을 파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엘리야는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좀 있으면 뒤에 가면 이 킹덤의 권위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그거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모세 지팡이 하나만 달라고 보세요. 끝난다. 여러분이 한강에 가가지고 손을 딱 씻었는데 한강물이 완전히 피로 빠져 변했다. 웃기죠? 근데 왜 엘리야는 됐고 모세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는 킹덤을 조직신학적으로 배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信해서 구원을 받았어. 성령 받았어. 거듭났어.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디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전부 죽은 다음에 간다고 가르치는 이게 종교지 어디 기독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들로 만드는 기독교. 제가 조직신학 박사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은 이 하늘의 경배, 킹덤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킹덤의 파워입니다. 아멘. 두 증인이니까 두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사님하고 두 사람 빼면 나머지는 없나요? 이거 히브리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에게 포함되는 인구는 이스라엘 250만 60만을 대변하는 자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들 다 잡았잖아요. 할렐루야. 능력 구할 거 없어요. 천당 가세. 킹덤에 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고 이스라엘과 하나 되셔야 돼요. 그러면 킹덤의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야,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그냥 쉽게 좀 알려주시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게 시간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여기가 딱 타임이 중요한 하나님의 킹덤 타임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시간이라고 봐요. 해를 입은 여인 누굴까요?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교회들이라고 봐요. 근데 그 여인이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그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군주제나 왕국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여인이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앞에 나와요. 12별이 달린 면류관. 별은 뭡니까?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킹덤, 가버먼트, 킹덤의 왕권을 가진 가버먼트의 구조가 여기서 나와요. 가버먼트가 뭐냐면 정부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그게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도 통치가 돼야 돼요. 그 나라도 정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sonship이 나와요. 이 sonship은 뭐예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내쳐졌어요. 그죠? 이삭이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쓴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운트다운이 돼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래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나 드러내 보이질 못합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우리를 싸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개념에서, 킹덤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도식의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인봉을 떼야 될 예수님이 와서 인봉을 떼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의 인봉의 7개를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인봉을 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킹덤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뿔이 7개고 눈이 있었어요. 눈이 있었다니까요. 몇 개? 7개.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은 생전에 예수님도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그 예수님 봤어요? 오늘의 교회가 예배를 경배한다고 너무 쉬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방문하셨었어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면 다 환상 보고 예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킹덤의 권위를 줘서 야, 니네 내가 돈 줄게 가. 근데 안 가. 1996년도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 교회에 일어나서 난지도로 가라.
연희동에 있었는데. 난지도가 어딘지 아시죠? 그때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난지도 근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따, 우리가 홍은동, 가난한 동네에서 연희동, 괜찮은 동네까지 와서 턱까지 잡았는데 난지도로 가라니. 아무도 동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다 보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은사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은사 받았기 때문에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사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은사 소중한 건데 은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인격,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다른 에너지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의 손에 와 있다. 이렇게 손에 와 있다. 손에 와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잡는 거예요. is at hand. 손에 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손 내밀어. 이거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아멘하고 잡으세요. 네. 주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네. 잡힙니까? 네. 좀 이따 내가 실험해 볼 건데요. 아멘한 사람들은 나와서 병든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킹덤의 권세입니다. 킹덤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병, 모든 귀신, 모든 병든 자, 모든 앓는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저주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문둥병자도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주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주신 이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서 흥분되면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다 그런데 어딜 가?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우리 손 안에 와 있어요. Is at hand. 잡으면 돼요. 근데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는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7눈이 뭡니까?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고요. 요거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7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보세요. 그 7영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돼요. 7뿔은 뭐죠? 7 권세 아닙니까? 7 권세가 뭐죠? 킹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시스템의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 능력,
두 번째, 부. 이제 세 번째까지는 가지 말고 이 두 개만 해요. 예수님 파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킹덤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여기 부라는 건 뭐죠? 재물입니다. 재물. 뭐 이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가셨어요. 성령 받았는데 그랬대.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왔던 이성주의적인 서구 신학적인 대체 신학적인 이론의 뼈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머릿속에서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나의 영, 나의 본체, 영원히 살아야 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7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와 지혜, wisdom.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호쿠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에요. 사업가들 요거 하나만, 예수님 만나서 사업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 하나만 알면 끝나죠. 우리 예수님 안에 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지혜와 힘과, 힘이라는 건 strong, 강한 거예요. IMF 경제가 와도 킹덤의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IMF의 경제권을 받아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깨뜨려 나갈 수 있는 게 스트롱, 힘입니다. 우리는 누가 와서, 모기가 와서 쏘아도 막, 여러분 여름에 모기 한 마리만 막 집에서 윙윙거려도 잠 못 자잖아요.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킹덤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2 사람만 일어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의 총선에서 이런 사람들 몇 명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요. 킹덤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요. 지혜와 힘과 존귀, 오늘 하이고 가는 곳마다 존귀하신 분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오늘 존귀와 그 다음에 이 영광은 또 해석이 깊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쉐키나입니다. 영광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존귀도 영광입니다. 카보드의 영광. 카보드의 영광은요, 나같이 IQ 89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책 한 번만 읽고 가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이 펴져서 답을 알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3년 동안 경험하고 공부했어요. 내신 성적 1등이고. 솔로몬에게 존귀가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부도 줄게. 그 솔로몬에게만 부. 카보드의 영광.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변화산상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서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쉐키나. 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 하나만 있으면 부러울 거 없어요. 아멘. 찬송, praise, 새 노래죠. 뭘 그렇게 배운 노래만 해요. 아유 진짜.
제가 일본에서 7년을 사역했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가 제일 충만해. 왜냐하면 완전히 영어로 찬양해버려. 새 노래로 다 해버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언어냐고. 킹덤어. 이거를 해석하면 당신 아주 신명해진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7불의 권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킹덤과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예수님밖에 몰라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만약에 너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척하는 거 다 웬만한 건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거 벗어낼 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바로 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마지막 때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영광을 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사람들을 찾아요? 동방에서 찾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모략이 뭔지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저는 블레싱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동방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킹덤의 모략, 당신의 모략을 내려주기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략이 뭘까요? 7영 중에 모략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킹덤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킹덤의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동방의 독수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돕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빚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고 모략의 값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쟤네 봐라. 우리는 국고 지원 받아가지고 알리야 하는데 쟤네는 어마어마한 모략을 가지고 오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요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4, 15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여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성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영화라는 것은 glorify. 이게 뭐냐면 카보드입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영화를 보여, 영광을 보여요. 카보드를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을 붓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붓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부어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략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회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동방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략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걸로 믿습니다. 나를 제외하지 마십시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복음을 가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닙니다. 킹덤이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정확하게 두 짝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의 나라기 때문에, 킹의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는 킹덤을 복음 안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략을 주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동방에서 독수리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버먼트를 부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부어버립니다. 전부 은혜 받으면 목사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감옥에 다 갇히는 거예요. 킹덤의 어마어마한 12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요인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눈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가 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나오고 여러분의 지역의 통치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불을 움직이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모략을 움직이는 자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있음을 믿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시죠. 우리 시간에 이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애통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킹덤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킹덤에 대하여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모략의 영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복음의 모습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지식에 쌓여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이 어둠에게 의하여, 어둠의 영에 의하여 싸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영은 우리의 삶에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모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7불의 권세 중에 하나의 권세라도 내 삶에 있음을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진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블레싱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19장을 열어가는 이 엄청난 예언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여, 이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주여,
그 불모지 엄청난 판모섬에서 하나님의 호의로 인하여 계시를 끌어안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환경도 판모섬 같은 환경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도 질병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가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염려 걱정이 있나이다. 예수님, 7불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와의 왕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백성으로 일어나 싸우니 주여 하늘로부터 킹덤으로부터 일어날 주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전략이 이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려지게 하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